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는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납시다. 한 번 하면 섭섭하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듭남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갑작스러운 그 정치의 요동으로 인해 차기 국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작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입니다. 즉 사필귀정,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말이 사실로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전인데요. 그러니까 1975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의 절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는 자신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늘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어디를 가든지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말이 전 미국인의 화제와 관심사로 등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도대체 거듭남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인간의 의식 심층에는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생각. 그래서 나도 좀 새롭게 변화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리셋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이,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거듭남의 초점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해방이 되어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어떤 경험에 늘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진한 열망, 가장 뜨거운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되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열망일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과거의 영향을 극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그런 성인 아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다 성인이고 어른인데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다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어떤 결정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면 불신하는 어린아이, 즉 내가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불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하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지금도 분노하는 아이, 어린 시절 분노했었던 나의 세상과 내 안의 사회를 향한 분노, 그 분노하는 어린아이가 내 속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또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아이, 거절을 많이 받았던 아이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했던 기억이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컸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버릴까 봐 계속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버림받은 아이, 거절당한 어린아이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전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서 나이는 50, 60, 70, 80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은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한다라는 것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이런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의 탈출, 또 과거의 극복,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용어로 거듭난다, 이렇게 씁니다. 거듭난다, 본 어게인 한다입니다. 요즘 거듭난다는 단어가 우리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매우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가 하도 어려우니까 TV만 틀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을 살고 있는 2024년에 과연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TV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역사가 거듭나야 된다, 역사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성경이 처음 썼을 때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요한복음 3장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죠.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학자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런 그가 야밤에, 아주 캄캄한 밤에 누가 계시는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는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듭나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그의 내면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내면은요, 너무너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이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니고데모는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니고데모는 누구이냐? 자, 먼저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자로만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아우,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그냥 쉽게 치부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본래 바리새파가 생기게 된 것은요, 순수한 의미로 바리새파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세속사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부류가 바로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세속을 떠나 은둔된 삶을 산 부류가 에세니파였고요,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서 세속적인 타락한 삶을 산 부류가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는요,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형제단을 만들어서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율법과 각종 규례와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피나는 투쟁을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과연 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도자이었습니다. 지도자란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지요. 우리는 국가 권력기관을 입법, 행정, 사법권 등으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이러한 독점적인 통치 기구의 일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그는 덕망 있는 학자였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란 백성들을 정복한 자란 뜻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니고데모가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헬라 교육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구약을 읽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탈레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을
섭렵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폐쇄적이지 않는 합리적인 이스라엘의 스승이었고요, 이스라엘의 학자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그는 한마디로 그의 이름대로 자기를 이기고 정상을 정복한 최고의 지성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소유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고도 자리를 지키지 못해 권좌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지금 한국의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상에 오르고 나서도요, 그 자리를 지켜나갈 만큼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는 외적으로 볼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둘째,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조용한 밤에 그는 예수님의 방문을 놓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유대주의와 지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요, 복음과 유대교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밤은요,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외적인 타이틀에 비해 어두웠습니다. 이를 볼 때 유대주의와 지성으로는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면의 어두움으로 밤마다 고민했지만 그 고민하는 그 일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위대한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해결할 수 없는 내면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의 문제는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위로부터 오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뜻으로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다시금 탄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존재의 변화고요, 새로운 세계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땅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보면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권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권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는 이런 삶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요, 그 이상의 삶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애벌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둥의 꼭대기가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있을 줄 알고 정상을 향하여 다른 애벌레를 짓밟으며 필사적으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상에 그렇게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물리치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친구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타나 영광스러운 나비의 세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노랑나비의 인도로 고치를 틀었습니다. 그는 고치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영광스러운 나비가 되어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어둡고 캄캄한 한계적인 세계를 벗어나 기쁨과 생명과 자유가 충만한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세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계는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달라지니까 세계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요, 저 높은 곳을 사모하며 거룩함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내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때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참여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요,
길어야 몇 년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길어야 몇 년입니까? 80에서 90년 아니겠습니까? 정말 건강하게 산다면 100살, 110살을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에서 90년을 삽니다. 그러나 내세는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내세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세가 얼마나 긴가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한 마리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대서양의 물을, 대서양 얼마나 큰 바다입니까? 대서양의 물을 부리로 한 모금 찍어서 미국을 건너서 태평양에 한 모금을 떨어뜨리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금 미국을 건너서 대서양에 와서 한 모금을 다시 물어서 미국을 건너서 태평양에 물에다 놓고, 이 물을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습니까? 몇 천만 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새 한 마리가 부리로 한 모금씩 옮기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다 옮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내세는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원히 끝나지 않은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세계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인생을 즐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는 방법을 알아서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거듭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먼저 4절과 5절에 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필연성을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선생으로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는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요한의 물 세례로서 회개를 의미합니다.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진실되게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길은요, 수양을 하거나 행위를 조종하거나 노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단지 말씀을 공부하고 진실되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거듭나는 길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적인 탄생이 있듯이 영적인 탄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육에는 아름다운 육이 있을 수 있고요, 추한 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요, 어디까지나 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 교화를 해도 어디까지나 육일 뿐입니다. 육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악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이 얼마나 죄를 삼았는지, 얼마나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을 낳을 뿐 결코 영을 낳을 수 없습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은 육을 낳듯이 영은 영을 낳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바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영이란 뜻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요즘 첨단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바람이 불 때 바람의 방향과 진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바람은 불강력이요 임의로 분다고 하지요. 바람은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요, 사람의 이성으로 바람을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분명히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역사해 그 변화가 눈에 거의 띄지 않지만, 그런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변화되든 급진적으로 변화되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 대양처럼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심각하던 사람이요, 환하게 웃고 다닙니다. 꼭 바보처럼 웃고 다닙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이고 힘찬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지나간 자리, 거듭남의 역사가 주어진 자리는 반드시 결과물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요,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암송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흔한 영화관 한번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해서 20대에 박사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은 다 육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은 다 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이 어떤 행위, 즉 자기가 정상에 오른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힘들여서 얻은 소유를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듭나면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지고 아름다운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책망하시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까? 먼저는 증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이란 회개, 거듭남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등 구속 계획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늘 일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 다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험하고 물이 없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불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려 죽게 하셨지요. 백성들은 비로소 원망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쳐다보는 자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놋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내면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과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요, 우리의 내면을 순결하고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근본 동기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할 가치가 있고요,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사랑을 합니다. 참 이기적이죠. 사랑할 가치가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돈과 건강도 필요합니다. 안정된 직장과 명예와 사랑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을 영접하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영생의 길을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물들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남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들을 절제하고 막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